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별하는 삶,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특권들이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필요의 체험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하며 기도하기를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구원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분별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영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 속한 영들을 분별하라 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라 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비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워져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6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참 선지자는 진리의 영에 감화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의 영에 이끌려 사람을 미혹해 하는 말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주된 주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을 초기 영지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은 그저 영으로만 이 땅에 오셨고 마치 육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기만 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배격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먼저
이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와 구속 역시 부인이 될 수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장을 이단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만약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 기독교가 이런 구원의 종교라기보다는 단지 윤리적인 종교나 전통적인 종교로만 치부하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한 미혹의 영이 현지에는 없을까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하다라는 신학자들을 통해 또 유명하다라는 목사님들을 통해 우리 기독교의 근간교리가 부정되고 그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그동안 믿어왔던 말씀들이 한낱 윤리책이나 자기 개발 서적과 같은 참고 서적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분별하라 라는 말을 시험하라 라는 말로 번역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 라는 말은 정확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반복적인 시험을 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시험해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의 영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말씀의 기준으로 한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입에 쓴 약은 몸에 좋고 입에 단 것이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같고 또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6절에 나와 있듯이 미혹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승리의 유무입니다. 본문 4절에서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이미 이겼으며 또 계속해서 이기게 되어 있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당장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마지막 날에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정신 승리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용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느냐 아니 듣느냐입니다. 본문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가 맺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역대하 10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친구들의 말을 들었던 르호보암 왕은 결국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결코 거짓 선지자나 세상 사람들의 교훈을 듣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양과 자기 양이 아닌 것의 차이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진리인 성경 말씀을 듣기 위를 노력하고 그로 인해 매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될 하나님에 속한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만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9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어 참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악한 사람 사이를 서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들이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이나 정서적인 평안을 위해 사랑을 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랑과는 달리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처럼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랑과 세상에 속한 사랑을 잘 분별하시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개인과 영혼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다가올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정확히 분별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일 수도 있는 승리하세요 라는 이 말은 이와 같은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말로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영과
사랑과 사랑을 분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는 승리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진리의 말씀과 이 성령의 말미암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분별하는 이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좋은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